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 역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모든 세상의 시간 기록들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도에 사람이 태어났다,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고요. 예수님 오신 해로부터 몇 년째 AD 그러는데 AD는 이제 라틴어 같아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해부터 몇 년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자들을 쓰기 때문에 주님,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 그러잖아요. 하나님, 왕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BC 몇 년, 주전 몇 년. 2019년 같으면 AD 2019인데 주후 예수님 오신 후로부터 2019년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세상 이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심으로 이 기록이 됐겠습니다만 온 세계가 똑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후 이렇게 시간을 나누고 있죠. 세상 중심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냐 그러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 같이 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도 희망 절절히 많아요.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정말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오셨어요. 사람들은 정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뭔가 희망을 찾아서 마음을 두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마음을 두는 것이 뭐니 해도 머니가 이익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에다가 목숨까지는 안 거지만 거의 걸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엄청 편하잖아요. 편하죠? 불편도 하죠.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돈 가지고 정말 편하게 쾌락도 즐기게 되고 그러죠. 쾌락 즐기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있게 되면 권력도 또 갖게 돼요. 그렇죠? 권력 갖게. 그리고 또 이름도 더 떨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희망이 될래나 생각해서 돈 따라, 쾌락 따라, 큰 권력을 따라, 명예를 따라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번 주일날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세상을 다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잡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다 떠나게 되니까. 그게 살다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계에 있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끝이 나나 생각을 좀 하면서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예요. 종교가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사람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는 뭔가 아쉽다. 그래서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신 분들이 이렇게 편한 걸 왜 자꾸 하려고 애를 썼을까? 그만두고 나서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돈도 있으면 참 좋잖아요. 돈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괜히 많아서 이제 남의 이야기 할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그 대학 동기 가운데 입학하니까 아주 엄청난 부잣집에 친구가 둘이 같은 과에 있더라고요. 한 명 집안은 소문난 집안이에요. 이번에도 문화대에서 이렇게 그냥 자식들이 잘 넘어가요. 한 집안은 복잡해요. 형님하고 다 싸워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최근에는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형님 돌아가면서 그 큰 집에 또 일들이 생겨가지고 또 남매들이 또 싸우는 일이 있어요. 돈 때문에. 순전히 돈 때문에. 돈이 있어도 잘 넘기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는 거예요. 이 권력, 민주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어디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활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미국과 선진국에도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별의별 거짓말도 하고 별짓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은 나라가 훨씬 더 심하게 했죠. 공업부도가 죽이는 이런 걸 마음껏 하게 되고 사람 죽이는 걸 간단히 하는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 위에 있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권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래서 종교를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전에는 학교에서 종교가 뭐냐 조사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조사 안 한다고 그래요.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물으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훈련하면서 우리가 잡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일반인 말고 저희들 입장에서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 체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 체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훈련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연구한 학자들이 기독교도 두고 봐야 된다. 한 100년 두고 보면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생활에 익숙해서 성경 말씀과 다르게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러잖아요. 아주 종교생활에 최일등 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있겠잖아요. 섬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오시게 될 때 전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상스럽게 말씀한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요. 너희들은 꼭 무덤 같다 그래서. 무덤 안에는 금덩어리 있죠? 은덩어리 다이아몬드 있죠?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체가 있어요. 그천 해치를 잘해 돌로 만들기도 했어요. 너희는 무덤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무덤 같은 종교생활하는 신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고민이 되어서 목사님 저도 끊임없이 살피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불교도 힌두교도 만들고 그게는 뭔가 사람이 희망을 둘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생각에. 왜냐하면 그 삶이 윤회라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죠? 짐승 됐다가 사람 됐다가 남자 됐다가 여자 됐다가 바뀌어 벌레 됐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 벌레 죽이면 안 된다. 거기 사대주 할아버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다음에 태어나게 될 때는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태어날 수 있으니까 설명없이 그런 희망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문에 도리어 인생을 대충 살아가게 되고 포기하게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회교, 유대교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유대교는 기독교 사촌도 아니고 관계도 없어요. 타종교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유대교 신자들은 무섭잖아요. 그 비슷하게 무서운 아주 사람들이 회교도 신자들이에요. 마음의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온몸에 폭탄을 한 20대 되는 청년이 다 짊어지고 팍 터뜨려 자기도 죽으면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좋다고 만세 부르는 그런 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그렇게 죽게 되면 저 낙원에 가게 되는데 마음에 따벼가게 되면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 12명 또 더 많은 사람을 아주 엄청난 큰 집에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용감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 가운데는 목숨 내건 절대 복종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있는 종교를 가진 이 회교도 신자들이나 유대교 신자들이나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런 걸 만들었지만은 종교 생활도 그렇고 또 권력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하기 거지 없으신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있는 사람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 없는 절망적인 사람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벽 사망을 넘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 복음이십니다.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마감 1장에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어떻게 해서 복음이 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우리도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드신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어떻게? 그래도 구세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잡니다. 때가 참에 이 때가 찬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보게 되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데 뒷부분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여자에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우리가 잡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 태어난 때가 사도 바울이 보게 될 때 하나님 정하신 중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냄받아 태어나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신앙 고백 드렸던 것처럼 오늘 찬양 가운데 고백되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죠?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 하와가 뱀은 사탄 마귀라 그랬어요.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와 그럽니다. 뱀이 나를 깨서 그랬다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막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 사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 우리가 잡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면서 또 여자의 후손 발 뒤꿈치를 문다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죽음, 제 죽음의 때를 맞이해 봐야 되는데 근심보다는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혹 그런 없기를 기도하지만은 지력이 달아나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그런 일이 없기를 소원하지만은 하나님 윤희가 와서 할아버지 윤희랑 저랑 이제 69세 차이가 납니다. 한 15년 뒤라고 한 85세 10년 뒤로 하십시다. 만약입니다. 이야기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윤희가 왔는데 제가 윤희 보고 요한아 이러면 되겠어요? 혼란하지. 혹시라도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때는 빼고 그런 일 빼고 정말 죽음이 찾아 내가 정신이 맑을 땐 말이죠. 죽음이 닥쳐오지만은 앞서가신 많은 선배님들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찬송가 좀 불러라. 나를 떠나보낸 찬송을, 소망의 찬송을 불러라. 하늘나라 가는 찬송을 불러라. 이렇게 죽음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놓치게 되면 죽음이 두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도 새벽 시간 말씀 나눴나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죽을 때 참 무서워요. 죽은 시신을 봐도 무서워요. 소망을 가진 분들은 시신을 봐도 그래 두렵지 않아요. 산 사람 맞는 그런 기분이 나게 돼요. 사탄은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협박하는 줄 몰라요. 말 안 되면 죽여! 이걸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 완전히 다 깨뜨리시고 패배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느 누구도 죽음의 장벽을 해결하지 못하셨는데 우리가 잡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 신앙 고백되는 것처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잡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그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죠? 처녀가 애기 낳아요? 다 아는 답인데 죄송합니다. 처녀가 애기 절대 못 낳아요. 낳을 수 있네요. 남편이 있으면 낳네요. 처녀 혼자서 결혼 안 한 처녀 여자 혼자서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아까도 이제 마태복음 1장 22, 3절 말씀 아이들이 암송했는데 이사야 때 예수님 한 700년 전쯤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녀 혼자 절대로 자식 못 낳습니다. 천지 개벽에도 못 낳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 정말 모두가 놀랄 만한 일, 엄청난 일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아마 그들은 가까이에 그 나라가 크게 용성해져서 큰 새나라를 이루는 그런 소망이 있었겠죠. 가깝게는 그들이 또 망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700년 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탄생된 예수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갖게 만드셨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뭔가 재료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 재료도 없이, 아무 자료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성령 안에서 만드셨어요. 오늘 동정녀, 처녀 마리아 잉태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오늘 마리아에게 네가 수태하여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말씀하셨어요. 1장 35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창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우리가 잡니다. 거룩한 일을,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거룩한 분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정녀 마리아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잡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셔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인간은 피곤도 하세요. 잠도 주무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죄는 없으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한 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도 능력도 있으시고 사람됨도 같이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게 되는데 바람도 불고 그래요. 피곤하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더 풍랑이 크게 있는데 예수님 주무세요. 아이고, 어떻게 지금 잠이 오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한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 피곤하시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도 곤히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깨우셔서 뭔가 해결해 주셔야 되겠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여 주무셨어요. 잠이 드셨어요. 일어나셨어요. 보니까 상황이 어렵습니다. 바람대로 꾸짖습니다. 바다대로 꾸짖습니다. 바람도 잠재우고 파도도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제자들이 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자연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분 누구실까?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잉태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되신 중요한 이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중요한 이유, 모든 사람들은 아빠 엄마가 다 있습니다. 있으시죠? 혹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고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빠, 엄마, 남자, 여자가 있어야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엄마만 있습니다.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하와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오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깨끗이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으로서는
아버지 어머니 태어난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제 호성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오늘 왜 오셨는가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잡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명분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 말은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 모두가 다 죄인이죠. 우리가 잡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한 사람 아담 하와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오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쓰여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 된 길을 열어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적절하신, 가장 적합하신, 유일하신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 교회 바깥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이 모두를 하나님 사랑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인간의 우리 가운데 오신 중요한 이유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 다양한 많은 어려움들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충분히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신 까닭에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오늘 때로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그런 많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님 마음 모르는 건 더 많을 테고. 그러나 우리가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들을 잘 아십니다.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완전히 해결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람 되어 오셔야만이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아까 우리 그림을 보면 멋진데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굉장히 열악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제대로 닦기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품었습니다만은 제대로 시키지도 못했을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리에, 사람이 살지 않는 자리에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 딸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잡니다. 본이 되시기 위하여, 모델이 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최근에 찬양하며 노래 부르게 될 때에 더 낮은 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런 가사를 우리가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따라가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은 십자가도 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되는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길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해라.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죠. 주님을 본받아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 베드로 그랬습니다. 주님 가셨는데, 주님 본이 되셨는데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서기하고 있는데 사복음서에, 그죠? 거기 보니까 밑에 글이 다 써져 있어요. 가능한 데 여러분 서시게 될 때 글자책 위에 그대로 따라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글씨체도 좀 다듬어질 것 같아요. 요즘 거의 글씨를 안 쓰잖아요. 그죠? 안 쓰잖아요. 그래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젊은 분들 보게 될 때에 우리 한글이 너무 고생을 해서 그 미국 사람 옛날 알파벳 잘 못 쓰더라고요. 왜 그런 거라니까 안 쓰니까 따따따따 이거만 하니까 실제 손으로서는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밑 위에다가 따라 쓰게 되면 우리 글씨 쓰는 것도 예뻐질 것 같아요. 똑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본이 되셔서 따라서 한 줄 한 줄 써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접니다.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아들 된 명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00년이 좀 더 된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처럼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해외 나가 선교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 오셔서 오늘 주님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이야기인데요. 한 미국 청년 선교사가 이제 선교지에서 보낼 때에 나가사키 쪽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오사카에 와서 배를 타고 나가사키 옮겨가게 되는데 이제 밤중이 되면서 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고 밤이 되니까 이 선교사님, 청년 선교사가 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한쪽에 앉아 기도를 합니다. 꿈을 가지고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나가사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복음이 증거된 이런 일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더 시게 되고 배는 계속 풍랑이 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보니까 밑에서 볼 때 더 배가 잠기는 것 같아요. 풍랑 앞에 배가 침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구명조끼를 하나 들고 이분이 가판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보게 되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아주 애를 쓰면서 그냥 허우적대고 계신데 보니까 구명조끼가 없어요. 1등 선실에는 구명조끼를 다 준비를 놓았다는데 다른 2등 일반 선실에는 구명조끼를 준비를 안 해놓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밤중이고 참 어려운데 이 선교사님이 앞에 허우적거리는 할머니를 보고 난 뒤에 애써서 가까이 가서 구명조끼를 벗어 할머니께 입혀드렸습니다. 그러면 허우적대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설명을 전하게 되는데 할머니 물을 먹으면서 힘들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만약에 할머니가 살아나시게 되면 꼭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할머니 오늘 제가 구명조끼 할머니께 드리는데 할머니 꼭 살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죽더라도 괜찮습니다. 할머니 꼭 살아나십시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죽음 마땅한 죽음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다 살려주셨습니다. 할머니 살아나가시거들랑 꼭 이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면서 청년 선교사는 시야에 사라졌습니다. 물속으로 사라지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생명을 건지고 육지에 도착하고 난 뒤에 조금 힘을 얻고 난 뒤에 이 동네에 정도 다니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사카에 나가사키 가게 될 때에 한 미국인 젊은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풍랑이 이래서 다 죽게 됐는데 오늘 이분이 제게 구명조끼를 주어서 그분은 죽고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그분 이야기가 예수님이 꼭 일어나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청년 선교를 생각하신 할머니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저인도인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 선교사가 생명 건지는 조끼를 벗어던지고 자기는 죽고 할머니를 살렸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힘을 다해서 전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사람 되어 하나님 아들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감사드리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작정을 하고 눈을 크게 열어서 주님 눈길이 미치는 곳마다 찾아가서 손과 발이 되어지고 또 저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 딸 되어지는 이런 열매로 꼭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하나님의 사도 일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가신 길 잘 따라서 저희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들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당부하신 일을 잘 감당해서
저희를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일꾼되어 살아가는 이런 열매가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의 열매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마음에 결단하며 정말 참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이 꼭 되셔서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드리는 복된 열매들이 우리 모두의 생애 속에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세상 만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귀하고 복된 행하신 것처럼 저희를 주님 따라서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나 사회생활 가운데 주님 눈길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주님을 본받으며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곳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힘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가 풍성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제일뿐만 아니라 본선을 떠나 생활하는 가족들, 또 해외 나가 있는 가족들, 자녀들 주님께 하여 주시고 모두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복된 생애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꾼들로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